6절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이유, 부활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선지서의 주제어로 불릴 만큼 선지서에서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시선을 빼앗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많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회복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고난과 회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회복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일시적인 고난은 죽음을, 회복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이런 역사적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 즉 죄악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사건,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으면 자신의 죄가 실제로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지만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부활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모욕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죽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은 죄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자신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신앙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기독교 핵심 신앙인 부활신앙에 무관심해지는 위험을 조심하십시오. 부활신앙을 무관심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을 항상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과 여호와를 아는 일을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약학자 송병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회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 다음에는 적극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회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닌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 역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계약관계, 즉 언약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약관계 당사자들의 태도를 표현할 때는 사랑, 인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언약관계 당사자들의 의무를 표현할 때는 성실, 신뢰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무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왕들을 의지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이방신인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알기에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복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미 없는 예배, 의미를 모르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절부터 11절은 예배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합니다. 강도 때와 같고 살인, 음행 등 악한 죄들을 짓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알기에 힘쓰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예배 준비와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